세 번째는 왜 이런 위기의 상을 만드셨냐 하냐면 큰 믿음을 준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준비케 하시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30절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역대급 귀신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귀신이에요. 어떤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수천 개의 귀신이 한 사람 영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한 도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서워서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이 사람이 제압하고 있어요. 많은 장정들이 와서 이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는데 제압하지 못했어요. 쇠사슬로 묶었지만 쇠사슬을 끊어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리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도시가 제압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괴성을 지릅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강력해요. 도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성경에 나온 역대급 가장 무섭고 강력한 군대 귀신이에요.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시죠. 어디로 가자고요? 호수? 호수 저편이 어딜까요? 호수 저편이니까 갈릴리 맞은편이죠? 거라사인 땅에 간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거기로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 군대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그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그 무서운 지역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당황해하거나 도망가거나 무서워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 옆에 차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지역을 영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강력한 귀신, 군대 귀신이 있는 그곳에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왜요? 조금 바로 전에 어떤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한 걸 봤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사건이 없이 바로 제자들이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왜 여기 오셨어요? 하면서 당황해하거나 흔들리거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군대 귀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이 주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왜 경험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 옛날 얘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작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원자폭탄 터져도 우리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허리케인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언제 움직이세요? 기도할 때 계시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박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데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자각성, 수막성, 동맥류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질병을 진단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뇌에 혈관들이 많은데 거기 하나의 혈관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다가 빵 터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도 확률이 50%라는 거죠. 뇌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애를 딱 뜨는 순간 빨리 수술해야겠다 하고 막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해야지. 기도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를 하고 저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 일주일 뒤에 수술하면 안 되냐 했더니 지금 미쳤냐고.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오겠다고. 나와가지고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마침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서 부흥회를 다 참석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 예배까지 다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답니다. 저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했다는 거죠.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떴더니 이제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이제 수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검사하잖아요. 쫙 검사를 다 하는 거죠.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거 없어진 것 같다고. 그게 부풀어진 게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몇 번 검사를 했대요. 검사했는데 제 자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기도 먼저 하고 하자. 여기에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님이 그런 케이스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집사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요. 내 인생에 파도가 쳐요. 내 인생에 물이 들어차요. 그럴 때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흔한 일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는 건 흔한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가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